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조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언약의 우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로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15절에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다 덧붙일 수 없습니다.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약속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약속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 왔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약 70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기 전에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언약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업은 약속된 일들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동에 기초한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언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19절 상반절에 율법은 범죄 때문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정도의 일을 합니다. 율법은 중재자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 복음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22절에 모든 것이 제 아래 갇혀 있습니다. 23절에 사람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개인교사입니다. 개인교사는 고대 그리스에서 보통 헬라라고 말하죠. 6세부터 16세의 귀족 자녀에게 가정교사 노릇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으면 편리합니다. 편지를 써서 주소를 쓰고 우표를 사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면 요새 같으면 짜증이 나서 안 됩니다. 뭐 지금도 손글씨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전도지를 보내줍니다. 하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물표는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같이 좀 넣어주면 될 건데 우편이 하물보다 늦게 옵니다. 물표를 받고 찾으러 가면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카톡으로 알려주면 돈이 들지 않죠. 문자를 보내줘도 되고 말이죠. 바로 알고 보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이 구형 방식이라면 그리스도는 카톡과 같이 편리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우리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아 의인됩니다.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까 더 많이 죄를 짓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고서도 율법에만 매여 산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법조문에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면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 부채, 가계 부채, 한전 부채, 각종 부채들이 줄어들어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를 내므로 나라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조속히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